예뻤어요. 가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세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울면서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씀은 보여주고 있죠.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13절이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 캄캄한 그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번이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을, 우는 모습을 4번이나 기록하고 있죠. 여기 나온 운다는 이야기는 그저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통곡하는 울음을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어쩌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무런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빈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가능성을 마리아는 지금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에 그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랑한다 하면서도 늘 슬픔에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처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신앙을 가졌지만 나의 한계나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실 것 같은 그런 한계를 정해놓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덤을 찾아가고 무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겠습니다. 심지어 오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 계셨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산지기로 여기면서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다면 어디에 두는지 말해주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다, 그렇게 마리아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의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천사가 물어본 여자의 어찌하여 우느냐, 그 질문 속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계신데 왜 슬퍼하고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라는 그런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질문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 왜 우느냐는 그런 안타까운 천사의 외침 담겨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계속 흘렸기 때문에 앞이 가려서 못 알아봤을 것이다. 그보다는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었고 또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주십니다. 16절 여러분,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표현해야 될지요. 예수님께서 그때 마리아를 부르신 그 부름은 아마도
그녀의 일생 가운데 들었던 가장 부드럽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망이 담긴 그런 한마디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그 부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단 한마디의 말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가려있던 마리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리아의 전신의 영적 감각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마리아야. 너무나 부드러운 음성, 너무나 극적인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통해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는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고 하셨을 때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많은 양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양을 이끄는 선한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서 우리에서 이끌어내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이름을 부르면 양이 목자를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그 선한 목자가 양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들었던 음성처럼 마리아가 마리아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곧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가 곧 이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보니라고 말합니다. 18절, 16절이죠.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뻐서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기쁨을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을 만난 3년간에 어쩌면 그분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그분의 음성이 귀에 익어 있고 그분의 형상이 눈에 익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 전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한마디 들었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어떻게 그분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합니다.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신앙생활이 어쩌면 똑같은 신앙생활,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 영혼이, 모든 영육 간의 우리 전부가 한 가지를 더 알아가고 더 깊숙하게 익숙하게 알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는 음성을 내가 날마다 더 익숙하게 알아갑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기도할수록, 예배에 참여할수록 예수님의 음성에 내가 익숙하고 친숙하여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불러줄 때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무덤에서 찾고 있는 슬피 울며 예수님의 모습을 무덤에 찾는 우리를 향해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병호야 불러주실 때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예수님, 주님,
그분을 만나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임하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이 부활의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때로는 형상으로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때로 들리지 않을 때 있습니다. 때로 간절히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 기도할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할 때 주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한 음성만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그것으로 전부고, 그것으로 기도 응답의 모든 것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 한마디가 나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아닙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너의 곁에 있다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죠.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 교회 앞에 편 그 이름 모를 들풀 하나가, 들꽃 하나가, 이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이 그 풀 사이에서, 꽃 사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피곤하여 누워있는 그 자리에 내가 주님을 사모할 때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누워있노라고, 너를 위로하고 너를 내가 힘주고 소망을 주고 있노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 마리아 곁에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곁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영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과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과 또는 세상의 분노와 또는 열정과 세상의 소망,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가득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분이 내 곁에 와 계신 것을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때로 필요할 때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울음이 이제는 그쳤습니다. 흐르던 눈물이 이제는 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능력의 주님이 그녀를 만나주자 그녀의 삶이 바뀌어졌지요.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씀을 전하는 충격, 흥분과 감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으로, 절망이 변하여서 환호하는 그러한 소망의 외침으로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외치는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문으로 전해든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자신의 귀로 들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떠나가고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이러한 삶으로 바뀌어진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변화된 마리아의 모습,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만난 자의 삶은 변화되고 그분 속에 그분이 전해준 그 부활의 믿음은 결코 죽지 않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한 2주 전에 두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몇 살씩 적은 남자들이죠. 누군가 하면
제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좀 늦게 군대를 25살에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갔는데요. 그때 가서 제가 군 생활을 한 것이 논산훈련소 병원에 있는 교회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교회를 갔더니 저희 어머니 나이 또래 되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의 두 아들이 2주 전에 저를 불어 찾아왔어요. 작은 아들은 파주에 살고 큰 아들은 안양에 사는지 대방동 사는, 교회는 대방동인데 여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지가 한 2, 3년 정도 됐지요. 어머니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분은 제가 군 생활하면서 같이 교회에서 섬기면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그런 일을 행하셨고, 저도 그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제가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아직 그때는 예수 믿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어머니를 모셔와서, 논산으로 모셔와서 기도원에 일주일 머무면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전도사님 통해서 얻게 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고 오셔서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한번, 글씨를 모르지만 배워서 성경을 한번 쓰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도 전도사님과 저는 계속해서 교제하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당신의 새벽마다 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저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참 많은 분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지만 사랑하는 전도사님의 기도를 저는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2,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세상을 떠나실 즈음에 대전에 사셨는데 이렇게 화초를 기르는 걸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또는 텃밭에 많은 화초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수십 가지의 그런 화초들, 화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저와 교회에 주고 싶어가지고 가지러 오라고 대전까지. 그래서 우리 양창현 목사님이 봉고차를 몰고 2번이나 가서 싣고 왔어요. 그 화분들이 여러분 이 성전에 보셨던 선산 나팔꽃, 노란 나팔꽃, 하얀 나팔꽃, 그리고 밤이면 향기를 멀리 보내는 야레향, 전부 다 거기서 온 그런 아름다운 화초들이죠. 우리가 이전하면서 그 화초들을 누군가의 집에 보냈는데 누가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집에 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우리 이 성전 그 화단에 묻혀있던, 겨울에도 눈이 와도 죽지 않는 그런 퍼런 풀이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풀을 옮겨다가 지금 우리 예배당 오른편에다가 화단에 심어놨습니다. 그 풀을 보면서 제가 언제나 그 전도사님의 우리를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두 아들이 왜 왔는가 하면 이제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죠. 두 아들이 생각했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금천교회를 짓는데 그냥 계셨겠는가,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답니다. 두 아들이 만나가지고 형아우가, 야, 우리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금천교회 건축을 했는데 가서 건축원금을 드리러 가자, 그런 마음이 들었다요. 그래서 저를 2주 전에 두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얀 봉투에다가 아주 정갈한 글씨로 건축원금 전도사 이현주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아들들이요. 제가 그 헌금을 받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요.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던 그 부활신앙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던 그 신앙이 두 아들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꽃피었구나, 꽃피었구나. 봉투를 받아들고 두 아들과 함께 이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40년 전에 제가 믿음 안에서 만나서 제가 어머니처럼 또는 저를 큰아들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전도사님이
그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죽지 아니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서 두 아들의 마음속에 옮겨지고 그 믿음이 이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꽃피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요. 그 부활의 신앙이 결코 죽지 아니하고 자녀들의 마음속으로 흘러넘치고,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대대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슬퍼하고 통곡하고 또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때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마리아야 불러주신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께서 그 불러주신 그 이름 음성 한마디 듣고 나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눈물이 그치고 슬픔이 떠나가고 삶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기적 같은 역사를 주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부활의 놀라운 아침에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음성을 들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예수님 응답하면서 주님이 내 곁에, 부활한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이제만 발견하고 만났습니다. 주님, 그분을 위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고 어떠한 절망적이고 어떠한 슬픈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 그분을 만난 감격과 그분을 만난 기쁨으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마리아의 발걸음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지며 우리 입술에서 내가 주를,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도 부활의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여서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